세상을 이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어떻게? 이렇게. 그게 뭐냐? 영화의 주인공처럼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로맨틱한 영화를 보면은 나도 저렇게 남자한테 사랑을 받고 그 멋지게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고 싶고, 또 때로는 영화에 대통령이 나오면 대통령처럼 인생을 살아가기도 싶고, 우리는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보았던 왕의 역할도 해보고 싶고, 007에 나오는 제임스 본드의 역할도 해보고 싶어서 헬스클럽 가서 열심히 근육도 한번 키워보고, 무술하는 곳에 가서 무술도 배워보며 그렇게 삽니다. 영화에서 가만히 보면은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의 그 사회적 주의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떤 영화를 보면은 백악관 경호실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경호원이 백악관의 대통령보다 더 주인공이 되는, 경호원인 그의 사회적 주의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가 주인공이냐 아니면은 백악관의 대통령이 주인공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경호원이 주인공으로 나오면은 대통령은 별 볼 일 없는 엑스트라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대통령은 주인공의 보조 역할을 하면서 경호원으로 나온 사회적 주의가 낮은, 오히려 경호원의 출연료가 더 훨씬 비쌉니다. 우리 관상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은 관상이라는 그 영화의 주인공은 왕입니까? 아닙니다. 그저 양반의 집안의 가세가 기울어 가지고 허울만 남은 그저 관상쟁이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관상쟁이가 그 영화의 주인공이 되고, 왕은 뭐 이렇게 엑스트라도 나오다가 죽고 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주의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이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엑스트라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화려한 주의를 얻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인간들에게 가득 차 있습니다. 엑스트라라 할지라도 왕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마음이 가득 찼다는 것은 참 미련한 자 아닙니까? 인생에서 아무리 왕이면 뭐하고 대통령이면 뭐하겠습니까? 내가 그 주인공이 되지 못한다면은 아무 의미 없고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 때에 주인공보다 배역의 주의를 더 선호하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이 세상에 하나둘이 아닙니다.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은 내가 엑스트라가 되어도 이 세상에서 화려하게 대통령처럼 부자처럼 뭔가 누리면서 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고 비전이다면은 그들은 참으로 불쌍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순간 지나가는 화면에 왕이 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심이고, 타락한 인간들의 분별하지 못하는 비전과 꿈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이 세상, 나의 인생의 한 편의 영화라면은 이 영화 속에 여러분들은 더 많은 재벌로 사는 엑스트라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권력을 손에 쥐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왕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천박한 문직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역할을 맡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인공인지 아닌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거할 수 있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참 기가 막힌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인간의 집입니다. 근데 인간의 집이지만은 특이하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가득 풍성히 머무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기 때문에 인간들이 어떠한 노력과 수고를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먹고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러한 집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집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그곳에서 인간이 생각한 거라는 고작 나도 저렇게 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내가 한번 이끌어가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욕심이 인간에게 들어왔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찾는다 하지만은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문득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사도 어떤 능력도 주지 마십시오. 내가 비천하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고 싶사오니 주님 나에게 어느 것도 허락하지 않아도 오직 예수만 있으면 좋다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이 더 이 땅을 다스리고자 하는 그 인간의 타락한 마음 때문에 그 죄악 때문에 드디어 아담이 죄악을 짓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상상을 초월하는 아름다운 그 집에서 쫓겨난 아담,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저 곧 있으면 허무너지고 곧 있으면 지진에도 무참히 무너지는 그러한 집 한 채 지키기 위하여 평생을 수고하고 평생을 노력하며 살아가는 그런 비천한 존재로 우리는 전락하고 맙니다. 찬란한 집이 아니라 초라한 집 하나 갖기 위하여 조그마한 아파트라도 하나 갖기 위하여 평생을 쉬지도 못하고 일만 하다가 그 집에서 천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얼마 살지 못하고 죽어야 하는 것이 비천한 우리의 인간의 존재인데 우리는 어찌된 일인지 그 집 하나 지어서 만세를 누리지도 못하면서도 그거 하나에 목말라하고 그거 하나에 나의 모든 인생을 쏟아붓는 그러한 어리석은 타락한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과 아볼로는 한 교회의 지도자가 아니라 전체 교육자들을 교육하는 사도로서 그 위치가 아주 높은데 이들이 자기 자신들을 사역자, 동역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자신들을 낮춰 말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세상의 일반 집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곧 이 땅에서 성전이고 저 하늘에서는 천국인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천국이에요? 교인들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고 영적으로 분쟁하는 그러한 자들로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같은데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집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과도 같은 그러한 말을 거침없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런 칭찬을 들어야 할 사람은 거룩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뭔가 모범적이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의로운 자야만이 그러한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값지게 신앙생활하고 새벽에 일찍 나와서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한 모든 신앙의 행위가 남다르게 뛰어난 자들에게 이러한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전혀 이런 말을 들을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말을 합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자신의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평생을 살아간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생 내 집 마련하기 위하여 오로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이 집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영적 싸움과 영적인 교육을 매진하면서 살아왔던 사도입니다. 자기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집이 될 수 있도록 수많은 영적 싸움과 수많은 영적 교육에 매진하면서 자기의 인생 사는 집 마련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어주기 위하여 평생을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자가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면, 더 쉬운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우리 인간이 누리는 모든 것, 우리 인간이 공급받고 있는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하나님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풍족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모든 것이 아름답고 하나님의 집은 모든 것이 다 정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은 점점 하나님의 집의 기둥이 되고 대들보가 되는 존귀한 자로 변하도록 사역한 자가 바로 바울과 아볼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렸습니다. 모든 인류가 집을 잃어버리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영원한 안식처 그 집을 잃어버리고 서러움에 깊이 빠져서 탄식하고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으로서 그 예수 안에 들어온 자는 모든 근심,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광을 얻고 존귀를 얻고 예수의 집 안으로 들어온 자는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축복된 자입니다. 에덴 동산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인간의 집이었던 그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에덴 동산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완벽하고 더 훌륭한 하나님의 집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집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집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몸은 집이 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인간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집은 셀 수 없는 모든 인류를 다
그 안에서 거할 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의 집은 영원한 생명이 가득함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집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예수님의 집은 가장 존귀함을 믿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장막이 다 무너지고 다 사라지기 때문에 인간의 영원한 장막 되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원한 장막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집이 되어주시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깨트려야만 했습니다. 자기 몸을 깨트리지 않고는 우리에게 영원한 집을 주실 수가 없었기에 전지전능하고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영원한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비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집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음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하나님의 몸이냐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몸이라고 외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들과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면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집임을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자가 있다면은 오늘 이 시간 돌이키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집이 아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자신이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여 자신의 몸 곧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는 말을, 저 예루살렘을 허물어뜨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는 이 비유적인 말을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표면적인 그 말에 어떻게 저 자식이 예루살렘을 부수면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는 건가 하며 조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기어이 죽이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아직도 유대교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건축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진 그 벽 앞에 그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말하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에 구약에 나온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구하며 그 통곡의 벽에 가서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적어서 그 벽 사이로 집어넣으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가히 무당과 같은 심정으로 그 앞에서 통곡하며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그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저 성전, 예루살렘 성전, 이제는 나 예수 그리스도 이 성전이 이 땅에 내려와서 저 성전을 3일 만에 허물어뜨리면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는 성전인 나 예수가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다 가지고 제물로서 죽는다면은, 허물어뜨린다면은 내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의롭고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은 전혀 반가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았고 늘 예수님은 외로웠고 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욕을 들어먹고 조롱당하였고 늘 예수님은 저주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집이 되어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처참한 짓을 그들은 범했습니다. 우리는 그들하고는 다르지요. 그러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그들보다도 더 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수도 없이 배반하고 죽이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죄악을 우리 인간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님, 이 세상에서 내가 사는 동안 나의 죄악을 내가 알 수 있도록 보여달라고, 의식주 구하는 것보다 먼저 나의 죄악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요,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되는 축복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몸은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헐어야만이, 깨뜨려야만이 그 영광의 집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깨뜨리고 자신의 살을 찢고 자신의 피를 쏟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간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이 되어 주고자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친히 죽음으로 자신의 살을 찢고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 되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사랑합니까? 사모합니까? 그를 믿습니까? 믿어야 합니다. 왜? 이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신, 우리를 하나님이 집이 되게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잊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매일매일 영원하지도 않을 그 초라한 집 하나 짓기 위하여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한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저 엑스트라로 대통령이 된들, 어떠한 권세와 위세를 가진들, 그저 세상에 나의 집 짓기 위하여 살아가는 엑스트라가 되어서 기어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엑스트라 인생입니다.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깨뜨리고 자신의 몸을 죽여서 대신 속죄받고 대신 용서받고 예수님의 집으로, 영광의 집으로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극악무도한 자를 예수님은 불러주셔서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거룩한 자, 의로운 자로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으며 예수님의 의가 없이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영광이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삶과 우리의 인생에 영광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광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인간의 지은 건축물은 아무리 화려하게 지고 아무리 금으로 도배를 한다 할지라도 영광이란 전혀 없습니다. 긴 세월이 지나면 화려한 것도 없어지고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것이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집입니다. 그러한 집에서 살고 싶습니까? 영광이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영광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에게 가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게 되고, 예수님에게 가면 에덴 동산보다도 더 위대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영광이란 예수님의 몸 안에 있고 예수님의 몸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나의 손으로, 나의 능력으로 지으려는 이 죄악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영광이란 인간의 손에, 인간의 능력에는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까요? 왜 우리가 영광을 만들려고 할까요? 내가 왜 영광 받기를 그렇게 좋아할까요? 이제 그 죄악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신 예수께로 돌아갑시다. 예수를 믿읍시다. 예수를 믿는 것 외에 아무 소망이 없다고 자녀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것이요, 나의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영광이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밭과 집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밭과 집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밭과 집임을 이 시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걱정되십니까? 내가 천국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려 주심을 믿지 않기에 내가 두려우며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비천한 신앙생활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내가 의로워지려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집이 되고 천국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며, 고린도 교인들은 도무지 올라갈 수 없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갔습니다.